거룩한 성전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율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고소된 스데반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릇된 믿음과 거짓 증언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완고함으로 자신들의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살인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임을 그는 책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스데반의 지적과 책망 앞에 마음의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그들은 극한 분노가 일어나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그를 잡아먹을 듯이 짐승처럼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내들인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의기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자임을 인정하시고 그런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스데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한 그를 보증하신 것을 그에게 의미하기에 그는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자신의 시선 끝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본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5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신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증언하는 스데반을 바라본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참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른다면 스데반의 목소리는 그들의 외침 속에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에게 증언했을 때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짐승떼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듯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는지 5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월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에 달려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질질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죄인을 처형할 때에는 진박해서 하라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죄인의 부정함이 예루살렘의 거룩성을 훼손할 것을 염려해서 그 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 그곳에서 사형을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의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돌로 칠세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시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한두 번만 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격정과 분노가 사그러들 때까지 스데반에게 끊임없이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탐욕과 악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선명하게 눈에 보이듯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스데반을 반드시 처형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직접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불법을 행해서라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스데반의 발언을 신성 모독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나 다른 신을 섬긴 자, 박수와 신접한 자나 무당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형벌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돌에 맞아 처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에게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죄목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감추어 놓은 탐욕과 그리고 부정과 오류의 전곡을 찌르는 스데반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정과 분노로 그들은 건전한 판단력과 그들의 자제력을 상실한 뒤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일단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거짓 증언해서 고소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의 앞에 발 앞에 두었습니다. 증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은 이유는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둠으로써 어깨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해서 기록한 책 미시나에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돌로 칠 때에는 먼저 그 죄인을 무릎 꿇게 하고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돌로 머리를 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증인이 돌로 그의 가슴을 쳐서 그를 쓰러지게 하며 그런 후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집단적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죽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로부터 돌 세례를 받고 피 흘려 쓰러져 피에 범벅이 된 채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권위 있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알려진 그들은 또 하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이같이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짐승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을 책망하실 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내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하와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아내를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자 동생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로 동생을 유인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라면 죽어 마땅하다 생각한 그는 첫 번째 살인자이자 존속 살인을 한 악한 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맹세를 하였으며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의 주장이 자신의 동생 디나를 욕보임으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세겜 사람들을 몰살했습니다. 또 요셉의 10명의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을 고자질하며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하여 요셉을 살해할 모의를 하고 타지의 먼 땅으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돌을 들어 치려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송상 속에서 오늘 본문 속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과 수많은 참관인들, 스데반에게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단 한 사람 사울의 이름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사울이란 청년의 이름만 유독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 증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울이 처형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청년이라 불리는 약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의 처형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울이 유대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출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큰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이후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와 복음을 증언하는 스데반의 모든 진술들을 듣고도 오히려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였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사울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만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린 이후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져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 땅의 복음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욕망과 탐욕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먼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며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훗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앞서 언급했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그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아담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가인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에서처럼 내 것을 빼앗아 간다면, 레위와 시므온처럼 내 명예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받을 사랑을 가로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위기를 처하게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교인들처럼 내 기득권과 이권을 빼앗아가려 한다면, 사울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나를 위해 그런 그들에게 먼저 가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식을 거부하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당신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축들의 배변들로 뒤범벅되어지고 악취가 풍겨나는 더럽고 추운 마구간에서 출생하시며,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자식을 가축의 먹이통에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축의 먹이통에서 당신의 몸을 누이신 것입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그리고 말구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탐욕과 욕망의 배설물로 뒤범벅되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악신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에 가득한 자들이 다른 자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사울의 심령 속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그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대림의 절기를 지내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구간 말구유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시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탄의 아침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새로운 존재,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참된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16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